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할 텐데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입을 열고 소리를 내어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온 땅의 부패함과 포악함을 보신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기다려 주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 한 사람만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인간은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덴에서의 범죄, 가인의 살인,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고개를 가로저으실만 했습니다. 너희는 정말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피조물이구나 생각하실만 했습니다. 그만큼 기다려주셨고 그리 오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만 더요.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염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를 찾아내셨듯이 아브라함을 찾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에서 시작되고 25장에서 끝이 나는데요. 저는 오늘 15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아주 많은 묵상의 주제들을 품고 있는 굉장히 풍요로운 챕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믿음이라는 렌즈, 믿음이라는 주제로 15장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해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나의 판단과 예상 또는 현재의 분위기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년 만기 적금을 들고 꼬박꼬박 납입을 하여 마침내 다음 달 1일이면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기 열흘쯤 전에 나타나 다음 달 1일 돈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임을 믿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고 뜻밖의 변고가 생길 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역시 믿음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진짜로 만기에 적금을 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요. 뭐 이 정도는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은 나의 이성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회사와 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강력한 경쟁업체가 나타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경쟁업체의 사장은 내가 계약을 맺으려 하는 회사의 사장과 깊은 친분 관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계약은 쉽지가 않겠구나, 잘 안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 계약은 된다, 내가 너에게 그 계약을 주마 라고 말씀하셨다 칩시다. 개꿈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라 진짜로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믿기가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확률이 낮다, 아니 거의 희박하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상황과 현실들을 묵상하며 그것을 기초로 판단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살아생전 내세가 있음을 믿지 않았고 오직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한 부자가 죽음 이후에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어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 부자의 요청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 나의 말을 들으면 된다, 듣고 깨달으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이미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내 형제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만약 분명히 죽은 것을 아는 누군가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나 증언을 한다면 그 말은 귀를 기울이고 회개할 것입니다. 이 고통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그러니 제발 나사로를 살려 내 형제들에게 보내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재차 요청을 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믿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 말하는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기적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오갔던 대화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는 자식 얻는 것을 거의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족과 마찬가지인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의 가족과 같은 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끝났다면 그래도 아멘할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하늘의 별을 보라, 너무 많아서 못 세겠지,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기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미 거의 결론을 내린 상태가 아니었나요? 그래도 엘리에셀이 제일 낫겠지, 그에게는 구체적인 플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이끌리어 하늘의 별들을 본 후에 생각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나의 생각과 감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임을 믿은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어지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바꾸려 하지 않기에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의 믿음이 완전하다거나 그의 행위가 완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는 한 차원 더 깊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반복해 주셨던 이 말씀, 이 약속들 외에 15장에서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기적이 허락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 같은 약속이 또다시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가 보았던 하늘의 별은 그날 갑자기 나타난 별이 아니라 매일 하늘에 떠 있는 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매 순간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때문에, 나의 느낌이나 판단 때문에, 나의 뜻대로 일이 잘 풀리거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바뀌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2정탐꾼 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물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 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네. 그들은 너무 크고 너무 강해 보이거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결코 정복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도 너희가 본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았지. 진짜 크고 정말 강해 보이더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그러니 말씀대로 될 거야. 이 땅은 우리의 것이야. 나가자. 정복하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절대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참되고 올바른 지식 위에 나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믿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종교적 확신법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이 의롭고 너무나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도 그에 결코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파괴적인 일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보다 더 책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서도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올바른 믿음의 핵심이요 건강하고 굳건한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굳게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읽어야 하며 더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진의,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과 의도를 깨닫고자 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와 마음껏 다루시고 수술하시도록 열어드리고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다거나 잘못 인용한다거나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에 동떨어진 엉뚱하고 위험한 해석을 할 그런 위험이 있기에 매우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종교적 확신범들은 어설픈 성경 지식이나 잘못된 해석이 낳은 사생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이단들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건강한 책을 읽어야만 합니다.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된 가르침과 모임 그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며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신앙은 반드시 체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은 성경 밖에 있는 새로운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받은 말씀과 깨달음들을 확증하고 확고하게 합니다.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내 것이 되게 합니다. 체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굳게 믿는 건강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볼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만남과 모든 대화들을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누구에게도 부정적이고 악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시기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물론 그 두 가지는 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그러려면 내 곁에,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건강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겸손함이 정말 중요함을 많이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임을 믿는 것이며 그러한 믿음의 본질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강화됩니다. 불신앙의 행동을 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약해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될 줄로 믿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15장까지의 이르기까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3장으로 넘어가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죠. 14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해 올 뿐 아니라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주고 소돔 왕이 주는 선물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13장 이후로 그는 믿음의 행동만을 해왔던 것입니다. 적어도 창세기의 기록은 그러합니다. 15장은 이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러한 사건들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해온 믿음의 행동들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만 하셔도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내 믿음은 왜 자라지 않는 걸까? 내 믿음은 왜 단단해지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어쩌면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지만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해야 되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선택, 믿음의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믿음은 강해집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승리가 중요하고 한 번의 순종이 중요하며 한 번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한 번 승리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그 한 번의 순종을 할까 봐 겁을 내고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믿음의 승리와 그때 누리는 하늘의 기쁨, 그걸 우리가 맛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찾아오신다고 말해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는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잘못할 때면 어김없이 찾아와 혼내시는 감시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귀찮고 불편한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난 죄들을 못 본 척 하신다, 눈 감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못 본 척 하신다, 넘어가 주신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생각을 아시고 내 입술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마다 나타나 혼내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종아리가 남아났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 못 본 척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넘어가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 주지 않으셨던가요? 아주 작은 순종을 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찾아와 칭찬해 주지 않으시던가요? 그러니 우리는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보다 잘하고 있을 때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타나 주시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겠다가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세요. 마지막으로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요청할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질문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이미 믿는 자로서 증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로서 증거를 요청하는 것과 믿는 자로서 증거를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증거를 자기 심령에 굳게 새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요청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재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계약을 맺는 당사자 쌍방 모두가 반으로 쪼개 놓은 짐승 시체 사이로 지나가며 만약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들처럼 될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 약속의 실행과 성취는 아브라함 네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 달려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약속을 확증하고 계신 겁니다. 참으로 과분한 일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증거를 요청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답해 주실 것입니다.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이러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아브라함의 공로일까요? 그의 믿음은 너무나 완벽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 그의 믿음은 한없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훗날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정말 잘했죠. 저 너무 잘 살지 않았어요? 제 믿음 진짜 괜찮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하나님, 저 아니면 어쩔 뻔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쌍방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계약은 파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내가 이룬다, 내가 지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절대로 공로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는 믿음은 힘이 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믿음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믿음의 동력이 됩니다. 때문에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자만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있음을 믿는 자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은 그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과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만들어내고 있는 착시 현상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모두가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너무나 걱정하고 판단하느라 바빠서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시 현상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괜찮은 걸까요? 그러나 과연 나는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기초한 바르고 참된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따르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지며 믿음의 삶을 통해 굳건해지고 강화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구체적인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도록 겸손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항하지 말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될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성경이라는 참된 지식 위에 근거해 있는지, 바른 신앙인지 생각해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할 수 있으면 그런 여건 되면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탄식하시고 한탄하시고 슬퍼해 주시고 울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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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묵상하고 들리는 사람의 말을 묵상하느라 나의 하나님의 그 지혜의 광대하심과 그 경영의 기묘함과 신묘막측하심을 묵상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임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그 어떤 것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기에 주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리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가슴을 찢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위엄과 영광과 광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높이는 말들이 나오게 하시고, 패악한 이 죄인인 나를 멸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판단을 할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임재하셨고 주님 그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어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